우리는 지난주에 그 네 종류의 밭에 대하여 배우면서 열매를 맺는 밭이 어떤 밭인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세상에서 천국의 아들들이 당하는 시험과 그들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 보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천국은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인자고, 좋은 씨는 하늘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그 밭에다가 이제 씨를 뿌리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좋은 씨, 천국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죠? 바로 예수님 피로 구속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죄 씻음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주시죠? 성령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새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이 아들들, 이 성도들은요, 주인의 밭에 뿌려진 씨앗들이에요. 이 주인의 밭이 어디죠?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게 주님의 밭이에요. 또 예수님이 세운 교회요, 성도들이 모이는 공회, 우리 성도들의 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밭에 무엇이 뿌려졌다 그랬습니까? 가라지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벼로 얘기하면 피가 뿌려진 거예요. 피가 그 꼭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가라지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밭에, 주님의 성도들의 모임에, 교회에 그들이 함께 있다는 말씀이죠. 이 가라지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요,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문의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 같은데 그 영혼이 죄 용서 받지 않았고, 물론 자기는 죄 용서 받았다 그랬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이런 영혼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라지는 누가 관리하지? 39절에 말씀 보니까 마귀가 그들의 아버지, 그들을 관리하는 자들이,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나 성도들의 모임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여기 있을까요? 왜 여기 있어요? 가라지가 왜 이곳에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을 그 삶에서 떠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좋은 땅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이 심령은, 이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이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이 가라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라지가 나타나서 자기들의 부함이나 자기들의 일들을 자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아주 쉽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과 아주 잘 소통하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진실이 예수 믿는 사람과 달리 이들은 겉모양이나 삶이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무늬만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더 힘있게 일 잘할 수 있고 능력 있게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그러죠? 이 세상은 누구 것이죠? 이 세상은 사단의 것입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주장하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 것이지 왜 사탄의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물론 이 세상 모두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사단이 주인입니다. 왜 사단이 주인이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이 땅을, 이 우주를 사단에게 내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땅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누구에게 주었죠?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땅의 주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단에게 넘겨주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넘겨주었어요. 자, 이 말씀이 근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사단이 예수님 시험하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라고 사탄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이에요? 사단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이 땅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단에게 주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단에게 그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이 이 땅이 없어지는 순간까지 이 땅은 사단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죠? 이 땅이 없어질 때가 언제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셔서. 그래도 아직까지 사탄은요,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이 땅에는 천년왕국이 생기잖아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날 때까지 사단과 이 불신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음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2차 부활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2차 부활에요, 이 사탄이 모든 세력들이 함께 불신자도 일어나니까 성도들은 얼마나 해? 계시록의 말씀이 있잖아요. 성도들은 얼마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있던 아담 이후로부터 있던 모든 이 불신자들, 하나님 믿지 않던 세력들이 그 조그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포위하는 거예요. 삼키겠다 접어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 어디다 집어넣어 버려요? 불못에다가, 지옥에다,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고 이 우주를 없애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새하늘과 새 하나님의 나라에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언제까지 우리 인간이 이 우주에, 이 땅에 존재하는 날까지 잠정적으로 이들이요 지배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항상 4가지 모형의 밭이 있지요.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그래 좋은 땅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사단들이 오늘 이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 있으면서 이 4가지의 마음의 밭을, 변화되지 않는 밭이 우리 성도들에게 와서 우리 성도들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사단의 아들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세상적으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본 성도들은 어떨까요? 상당히 시험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따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을 행동을 따르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좋은 시들이기에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이 그 안에서 많은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좋은 밭,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이 천국 자녀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사단이
이 좋은 땅에다가 천국 아들들이 있는 곳에 가라지를 뿌려놓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천국의 아들들이 이 땅에 살 때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1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겨자씨와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왜 이 겨자씨를 말합니까? 이 겨자씨는요, 가장 작다 그랬어요. 근데 그 겨자씨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서 풀이지만 자라서 나무같이 크다는 거예요. 큰 생명체를 잉태하는 것이 겨자씨예요. 그 누룩이에요. 누룩을 왜 비유했죠? 천국은 이와 같다. 누룩을 왜 비유했어요? 누룩은 형질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은 겨자씨는 자라서 새들이 깃들을 나무로 자라고요. 반면 누룩은 형질 자체를 바꿔서 다른 제품으로 생산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겨자씨는 새들을 품은 자리가 되고 누룩은 새로운 변화, 새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깃들일 수 있게 하지 않나요? 이것이 포용성이에요. 교회는 누구나 들어오잖아. 온갖 새들이 들어와요. 이 새들이 뭐죠? 새들은 사단에 속한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 하나님 믿지 않는 이 모든 세력들이 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들이 교회에 와서 누구를 만나요? 여기서 성도를 만나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 속에 뭐가 있어요?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이 누룩이 뭐지요? 이 누룩이요. 누룩을 주님께서 성경에도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서 바리새인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야, 떡을 안 가져왔네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천국은 누룩이라 그랬어요. 어떤 누룩이지요? 우리 성도들의 누룩이, 성도들의 저들의 가르치는 교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의 세계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을 누구에게 전해줘요? 오늘 그 가지에 깃든 자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죄악에서 의로운 형질로 바꿔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본문 5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때요? 교회에 오는 온갖 오만 가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줘요? 누룩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바꿔지게 하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으로 바꿔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라고 말씀을 겨자씨와 같고 누룩 같다. 새 생명으로 바꿔 새 형질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교회는요 왜 존재하는가? 온갖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구원의 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44절에서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보니까 감추인 보화와 진주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보고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 그 땅을 샀다 그랬고요. 그리고 진주를 찾는 자도 그 귀한 진주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것은 집과 재물을 다 팔았다,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건 뭐죠? 우리의 마음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들었어요. 그럼 우리 마음의 생각, 이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팔았다는 얘기는 우리는 옛 마음, 옛 죄된 마음을 다 버리고 새 마음, 성령님을 모시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국을 소유하는 자예요. 우리의 죄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소속된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세상 거를 떨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주장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을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꿔지질 않아요. 세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가 있어요, 거기에? 마귀의 아들들의 모습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 진정한 성도는요, 가라지의 모습을 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우리들이.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의로움으로 바꿔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는 세상에 부한 것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 아니에요. 그가 얼만큼 세상을 싸워서 이기느냐를 보는 거예요. 변화된 자는 세상과 융화하지 않아요. 부자가 됐다 안 부자가 됐다 이거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잘 됐다 안 됐다, 예수 믿어서 쫄딱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죄악으로 벌어진 돈이든지 죄악으로 걸려든 명예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팔지 않으면 진주를 살 수 없어요. 팔지 않으면 보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묵인하죠. 예수 믿으면 그 화려한 사단과 짝한 이 세상의 영광을 얘기하지요? 아닙니다. 망할 수 있어요. 더 시련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새 생명에 가지고 있는 사람, 하늘을 본 사람은 오히려 그것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 팔아서 그는 보물 하나 얻는다니까요.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 얻는다니까요. 왜? 보물이 생명이고 보물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가라지 비우며 겨자씨와 진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이 그물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7절에서부터 50절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우리 지금 이 세상 끝에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끝에는 바다에다 그물 친 사람 같아서 그 고기를 가져와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고기를 잡는 그 모습, 당시 시대는요, 고기를 다 잡아가 다 가져가요. 근데 참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보여진 것은 지금은 어떻죠? 다 잡을 수 없어요. 그 배마다 다 달라요. 참치 잡는 배가 고래 잡으면 안 돼요. 고래 잡는 배는 고래만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잡은 그 고기도 규정이 있어요. 크기가 있어요. 그걸 잡으면 안 돼요. 자, 그 맞는 것, 그가 허가받은 고기를 잡아들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걸 다 버려야 돼요. 아무리 좋은 고기, 내가 새우 잡는 배인데 큰 참치가 올라왔다. 그거 갖고 들어오면 걸려요. 불법이 돼버려요. 안 된단 말이지. 가재미 잡는 배에 오늘 저기 참치가 올라왔어. 연어를 잡았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좋은 것은 담고 자기가 원하는 규정에 고기를 담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규정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 규정, 하나님 오늘 거둬들이는 그 물고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그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된 사람을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좋은 그릇에 담는다 그랬어요. 알곡이 되어 곡간에 들어가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뽑아서 불못에 집어넣어 버린다. 바로 이 세상 끝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가라지 비유, 진주와 그리고 이 보화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뭐지요? 이 끝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천군을 보내서 의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의인을 찾아서 불러 모아서 오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이 세상 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지요.
이날서부터 우리에겐 천년왕국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천년왕국 후에는 이제는 불신자들이 부활돼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 믿는 그들에게는요, 불못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준비했을까요? 성도들을 위한 심판이라는 것이지요. 이 땅의 성도들이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교회가 모두가 깃들인 곳이라 그랬죠? 여기에 가라지도 함께 있죠? 그런데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자들이 고통하지요? 참 성도들이 고통해요. 여러분, 교회는 일 많이 한다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교회는 큰 선교를 많이 한다, 큰 구제를 한다, 그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의인이 많은 교회여야 돼요. 의로운 자들이 있어야 되는 게 좋은 교회예요. 불의가 들어와서 불의가 없어지고 의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이 좋은 교회예요. 목사 말 잘 듣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렇지 않아요. 목사 말 잘 듣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불의한 목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악한 목사들 많이 있기 때문에, 거짓된 목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성도들 중에서도 차 성도들이 다 목사 말 잘 들어 따라, 그렇다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는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자들로 바꿔졌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면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왜 심판합니까? 성도들이 고통한다. 의로운 성도들이, 변화된 성도들이 고통하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탄식하셨잖아요. 마지막에는 믿는 자를 보겠나. 모두가 교회가 있고 모두가 예수를 믿는데 아니라는 말씀이죠.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가라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악의 세력들이 존재해서 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을 세상으로 끌고 가요. 성도들의 마음을 죄에서 무디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 배우잖아요. 거기 7교회를 보세요.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의로운 자들이 있는데 악한 자들이 그 속에서 더 많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실한 성도들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아요. 어떤 일과 성과에 화나고 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죠? 모두가 그런데, 모두가 같은 생각인데 아니라고 하니 그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은 성도들이 남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른다 그랬잖아요. 모든 고기가 다 아니라는, 그물에 들어왔다고 다 그곳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맞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53절에서 5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으로 갔잖아요. 회당에서 가르쳤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배척했다 그랬어요. 아니,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더 잘 알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배척했다 그랬어요. 뭐라고 비웃었죠? 저거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서 저런 말을 갖고 와. 생명은요, 배워서 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 봐야 되죠. 오늘 여기 있는 말씀 52절의 말씀처럼 그 곳간에서 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 서경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주인의 곳간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도 다 같은 해석이지만 해석이 천지 차이. 어느 것이 진리고 어느 것이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 말씀 안에 연결이 돼야 돼요. 좋은 목사, 훌륭한 목사,
그분이 얘기했으니 다 맞아?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류에 빠졌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여러분들에게 있지 목사가 주지 않습니다. 다만 알려줄 뿐이에요. 그거를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영혼은 여러분들이 지키는 거지 목사가 지키지 못해. 목사도 지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이리 붙였다 저리 붙여 할 수 있어요. 바른 생명은 여러분들이 같이. 왜? 우리는 위로부터 성령으로 나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 진리 가운데, 의 가운데 죄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성령님이 해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면 어떻다고요? 절대로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네가 거듭났느냐? 거듭나면 어디서 났어요? 성령으로 났느냐? 예수님으로 만약 죄 용서 받았습니다. 수없이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기를 나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다. 아니에요. 인격은 변화요. 근데 우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예요. 우리는 인격으로 주님을 만나면 이 사람 예수를 걸어놓은 인격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성품에 참여한 자. 이게 거듭난 사람,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 그분의 성품, 그분의 성품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배웠지요. 지난주에 성령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온전하신 아버지야. 그분이 어디로 와요?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아니 그분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서 하십시오. 성령을 따라서 내가 좀 가난하게 살아. 이 세상 사니까 사람들 이렇게 예수 믿어서 왜 그렇게 사냐고. 이 못된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육신의 일은 내가 육신의 일을 노력하면 더 잘 살 수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주 박사학위를 받아도 홈리가 되는 사람도 많아요. 이상하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뭔가 이 세상은 이상할 정도로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믿고 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온전히 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성과와 겉모습이 아니면 이 가라지가 얼마나 여러분 뻣뻣합니까? 모든 벼보다 더 빨리 피고 더 실하. 폭풍에도 잘 쓰러지지 않는 게 가라지 아니에요. 교회는 그걸 놓고 예수 잘 믿었다 안 믿었다 타치하는 겉모양으로 아니에요. 병 가운데 일생 병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있어요. 실패를 거듭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성도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자들이 바로 이 세상에 조롱받아도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맺으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성도들 안에 가라지가 뿌려질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심판해요?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참 성도를 찾기 위해서. 비록 내가 저들 모양처럼 우스하게 보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주님의 뜻 안에 살고 주님의 의 가운데 살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행여나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잘못될까 봐 누를 당할까 봐 날마다 조심조심 그 믿음 안에 걸어가는 그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43절의 말씀 보니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빛내지 마시고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